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죠. 근데 복음서도 각각의 저자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한 사람만 한 권을 기록하지 왜 4권씩이나 기록했는지 투덜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서 4권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는 전체를 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썼는데요. 이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서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누가도 의사잖아요. 의사인 누가도 역시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 대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두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마리아가 아닌 요셉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요셉의 마음을 이 천사가 만져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사실화하면서 곧장 사역으로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요. 요한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각도를 달리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냐면은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읽은 3장에서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어서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노뱀을 보라라고 외칠 때 그들이 볼 때 그들이 나음을 얻었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노뱀처럼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이것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에 그런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걸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또 하나의 소망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 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한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소망하지도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든 말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오래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900세 이상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다 죽죠. 근데 죽음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을 가지고 그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 이 보좌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그냥 죽어버리면 되죠 뭐.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합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요.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심판의 때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아니 그냥 생명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또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영벌과 영생으로 그렇게 부활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요. 억만 년 계속해서 변함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요. 심판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거든요. 이 심판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썼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뭐 겉모습도 비슷하고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정직한 사람도 있고요. 비슷비슷하게 보여서 차이가 구별이 안 나잖아요.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그런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신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면서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서게 하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책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지금 오고 계셔요. 그의 손에 상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때가 상 받는 날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선고받아서 영원히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날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신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치 이렇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이 오늘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라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주죠. 근데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내가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의 아들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왜요? 높아진 자는 섬길 수가 없어요. 낮아져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해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오늘 읽은 17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빛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빛이 이 어둠의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을 몰라봐요. 참빛을. 그렇지만은 이 빛 대신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으로 빛의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세 가지가 있죠.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읽는 말씀 가운데요. 21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짓의 영인, 악한 사탄이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게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약한 자가 지배하며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진리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고요. 진리 대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된 영이 끌고 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가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하고요. 영원한 심판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고가 내려진 상태에 그곳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함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끔 다시 말하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것인데 왕으로 올 때는 모든 사람을 내 앞에 세우리라.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것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끔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지옥은 변함이 없는 것. 지옥은 다시 한번 바꿔줄 수 없는 기회가 없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지옥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 공의롭지 않는 분이 어떻게 심판을 하고 판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너무너무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들은요 인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에서 말해줍니다. 오래 참음이 무기예요. 소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해도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도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해도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보상해 주시며 그분은 다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닷을 갖다 바다 물속에 내리면은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친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잖아요. 닷을 끌어올리면은 키를 잡지 않을 때는 그냥 바람 치는데 바람, 물결 따라서 흘러가잖아요. 우리 영혼이 요동함이 없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힘은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할 때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대 바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말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거룩함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경건함으로 살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함과 하나님의 자비함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 이하에서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편의 선자로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평강을 가지고 살 것, 평안함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의심입니다. 무능력, 무기력함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위에 머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을, 권세의 손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로 거대한 세상 앞에 초라한 나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생명 주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오신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게 됨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을 믿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거룩함과 경건함과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때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신 성령의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모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4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함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안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은 생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들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그러한 모든 동력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